오늘 주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로 제가 우리 클리블랜드 10년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 years. 근데 작년에 눈도 꽤 많았던 것 같고 날씨도 상당히 추웠는데 일주일 만에 눈이 다 녹았어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눈이 많이 와서 막 솔트 뿌려대면은 양쪽엔 막 눈이 가득히 쌓여 있는데 길 다니는 데만 이렇게 해서 지저분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싹 녹여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이 솔트 뿌리는 일과 이 날씨로 전체를 녹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2월 8일 날 설교했습니다. 제목도 똑같아요. 복음은 양날을 가진 칼이다라는 거예요. 양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에 관한 거죠.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안 믿는 자의 얘기 나오거든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말과 또는 정부에서 발표한 어떤 스테이트먼트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런 말을 했다가 저런 말을 했다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과 복음은 다릅니다. 한번 선포된 말씀은요, 두 가지 반응 이외에는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요즘은 종교 다원주의라, 다원주의다 이렇게 해서 이게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거냐? 다 같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건데 어떤 데는 이런 방법으로, 기독교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 같은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창세기에 보면 원시복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Genesis 3:15. 여자의 아들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를 깰 거라는 것이 언제 이미 예언되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예표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로 자기의 그런 수치를 가리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를 다 거두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우는, 부족함과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가죽옷, 그 가죽옷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양이 희생을 해서 우리들의 부끄러운 수치와 죄를 덮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벌써 구약은요,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오경도 그렇고 역사서도 그렇고 예언서도 그렇고 시가서도 그렇고.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다, 예레미야다. 아닙니다. 시편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했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하시는 말씀 시편의 인용입니다. 뭘 말합니까?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족보도 그럽니다.
모든 이 구약의 역사의 중심에는 구속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edemptive history라고 합니다. 신약은 그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성취로, 구약의 예언자의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땅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드리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장, 2장, 3장과 계시록 20장, 21장, 22장 굉장히 유사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록에서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해와 달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는 하나님 자신이 모든 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격이 없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곳, 바로 에덴 동산의 그곳의 완성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다른 면은 뭐냐면요,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입장에서 구원을 강조하지만은 구원은 선포되는 곳마다 동시에 심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구원이 완성되는 장소이지만 심판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계시록에서 보면 어린 양이 말이죠, 여러분 계시록 5장에 보면 인의 재앙이 나오는데요, 그 인의 재앙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인데,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무죄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 단 위에 주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금띠를 띠고 그 앞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손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스크롤, 그 스크롤에 보니까 인이 다 찍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레코 로마 워드의 스크롤은 안만 찍혀져 있는 게 아니라 밖에도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말잖아요. 여기에 그 편지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접어요. 접은 다음에 이 끝에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썸머리합니다. 그 이유는 안에 있는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이 안에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썸머리가 있고 그게 인을 7개째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인의 재앙에서 인을 하나 뗄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재앙이 임하는데 이미 그 인의 내용은 겉에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고요, 복음을 거부하는 심판이에요. 인의 재앙은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뗄 자가 누구냐? 아무도 뗄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을 시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오른손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기 시작할 때 그 인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지만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위에서 현재적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니까 나 복음을 거부해도 잘 먹고 잘 살아. 여러분, 복음을 거부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거 축복입니까? 심판입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여러분. 심판입니까? 축복입니까? 복음을 거부하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자녀들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좋아요. 그 상태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복음은 공수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으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겉사람이 녹아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그 이전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없어요. 구원의 다른 면은 심판이에요. 구원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The kingdom of God is near.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의 왕국이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두 가지 이펙트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구원의 시작이고요, 사단의 편에서는 이제는 심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officially 영적으로 하나님과 화해되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를 골로새서에 보면 the enemies of God,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의 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적은요, 사단의 동지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사단의 권세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과 나의 소속이 바뀐 거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미래 심판의 확증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단이 말이죠, 이 땅에 와서 백성들과 이 사람들, 인류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 것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 영이 살아났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성령이 여러분들의 죽은 영을 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군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 사단은요, 별명이 있어요. accuser, 참소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참소해.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하는 사단의 모습을 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욥에 대해서 하는 것, 저 사람이 하나님을 괜히 잘 섬기겠는가? 하나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축복도 다 받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한번 저 사람의 그런 축복의 그런 근원들을 한번 쳐보십시오. 건강도 한번 뺏어보시고요, 자녀들도 한번 뺏어보시고요, 그리고 기업도 다 뺏어보시면 그래도 하나님을 그가 섬길까요? accuser.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요, 범죄 이후로 이 accuser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단의 그와 같은 accuser가요, 언제까지 이펙트하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펙트한 거예요.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never 정죄함이 없다. There is no condemnation.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과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고요. 계시록에 보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구원을 완성하는 동안 하늘에서는 미카엘을 비롯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사단과 그 졸개들을 다 물리치면서 그 하늘의 설 자리, accuser, 참소하는 자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참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참소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죄를 어때요? 덮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졌던
하나님 앞에 정말 테러블하고 호러블한 죄들 다 있죠. 여러분 다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갈 겁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천국 가라 지옥 가라 할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이 3D로 우리들의 생각서부터 다 보여주면요, 알아서 가. 딱 보고 지옥 알아서 가.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든 그런 고통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일일이 사하시는 그와 같은 아주 능력 있는 보혈의 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사단이 어큐저를 못 하잖아요. 어큐저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나 또는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난 부족하니까 할 수 없다 그럽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엎드려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의 자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보혈의 공로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단의 소속도 아니고 사단의 조종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 조종하에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내어 쫓겨서 그래서 하는 일은 뭔가 온 세상을 꿰는 일을 합니다. 온 세상을 꿰는, 하늘에서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참소하는 자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참이 아닌데 그걸 참으로 믿게끔 하는 거예요. 구원이 아닌데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만족이 거기에 없는데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면 그것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불사르고 나가도록 그리고 멸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여러분 택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은 성령의 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설 수 있게 되었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은요, 인의 재앙에 볼 때 입맞은 자들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정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 놓았어요. 근데 사단이요, 그거를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듯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씩 도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은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런 사단과의 싸움이 늘 있는 거죠. 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심판은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현재적으로 이미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요, 이미 영생을 현재적으로 얻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죠? 그 현재입니다. 영생은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은 그게 영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게 그게 영생입니다. 사망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이 사망입니다. 그 결과 육신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이 됐기 때문에 육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기 보시면은 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정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한가? 그런데 계시록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여러분들과 나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외 없이 짐승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짐승의 인을 받은 자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복음을 안 받는가? 하나님의 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은 현재적으로 복음을 부인하지만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적으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현재 심판을 받은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터널 가스플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복음. 복음은 영원한 효과를 가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심판하시지만 역사적인 심판한다고 기록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선포의 메시지는 뭐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이 개인만 심판할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사로잡아갔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던 세상의 정권의 아주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루이닝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심판 바벨론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이락입니다. 이락. 1세기 그리고 로마 워드의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너무나도 핍박했거든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다 통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강력한 정치적인 파워와 경제적인 파워를 가지고 황제 숭배에 얼마나 강요했는지 몰라요?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그것 때문에 순교하였어요. 황제 숭배 안 하면은 그 장사를 못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그 정권이 오래 갈 것 같았죠. 시간이 지나니까 로마 제국도 무너졌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많은 세력들과 그런 움직임들과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과거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뭔가? 개인적인 심판과 역사적인 심판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영원한 심판이 안 믿는 자들에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그래서 영원한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다 끝났지. 그래서 세상 일이 안 되고 모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포기되면은 야, 내가 죽어야겠다. 그리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요, 죽은 이후에는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불과 유황불로 이어지는데요, 그 고통은 연기가 계속해서 나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끊임없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아주
인간의 그런 언어로는 상상하기 힘든 그와 같은 고통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영원토록, 여러분 상당히 심각한 거죠. 마지막에는 이 사망조차도 여기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사망,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 말미암아 죽게 했던 그 사망의 권세도 깨어진다. 우리 마지막 권수는 사망이다. 부활의 권세를 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망의 권세를 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복으로 이끄는 반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영원토록 심판하신다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도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활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생활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잘 되고 잘 살고, 여러분 그거 부러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그런 심판의 모습인 것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시편 기자는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시들어 버린다고 그랬어요. 꽃과 같이 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재림과 초림 사이에서는 늘 영적인 긴장이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별의 영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우리 삶을 기뻐하시는 삶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니카라구아에서 복음을 많이 증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길거리에 돌아가는 그 공을 차던 어린아이들도 예수를 다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하나 팔짱을 끼고 뒤에서 보면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우리가 거기 타겟팅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을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아가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